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는 약육강식의 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에는 법도 없고 강한 게 법이에요. 엘림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몇 나라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아마 조공을 바쳤겠죠. 그 나라에. 배반하니까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네 나라가 5나라와 싸워 이긴 전쟁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방인들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실된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세상 나라 전쟁, 저희끼리 전쟁하는 이 전쟁에 영향을 받는가? 관계가 있는 건가? 관계가 없는 건가?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안에 예수님으로 생명이 충만하면 세상 영향 받지 않죠. 시험을 주든지 뭘 하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늘나라가 없고 동질적으로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영향받죠. 세상 일에 따라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 세상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함께 전쟁에 휩쓸리고 고통 느끼고 하겠고, 하늘나라가 여기 충만하다. 그러면 이걸 건들 수가 없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향해 간 롯과 같은 자에게는 큰 고난과 절망이 따르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괴롭고 두려운 것으로 피차 망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는 전쟁, 약한 민족으로 보고 적을 삼키려고 하다가 지금 아주 된통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두 나라뿐 아니에요. 온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란 괴롭고 두려운 것으로 피차 망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과 장막상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항상 제단 쌓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자기 개인 집은 장막이에요.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 오늘 여기 텐트 치고 내일 텐트 치고, 이 세상에 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저런 전쟁이 일어나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 전쟁을 인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자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내 신앙이 실제적이냐 아니냐예요. 그냥 성경 구절을 머리에만 외우고 있느냐, 이건 지식의 말씀이 되어버리는데,
성경은 말씀은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생명이 돼야 되고 영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게는 영이 안 되고 생명으로 오지 않고 지식으로 가버렸다. 몇 장 몇 절 구절을 아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고 머릿속에 기억된 그 구절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이 종교생활입니다. 이건 내게 아무런 성경 많이 알아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영이요 생명으로 실제 와서 내게 나음이 와버리는 말씀이 역사가 그런 실제적인 운동력이 있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도 영으로 생명으로 실제가 안 되고 내 지식이 되어버렸다. 지식은 하나의 일종의 죽은 것 같은 거니까 지식이 됐는데 그 지식을 내가 그 지식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내 때에 있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실제가 된 이후에 아, 이 세상은 헛개구나. 이건 지나가는 길이구나. 나그네구나. 여기에 마음 붙이고 이걸 믿고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장막집이며 하는 일은 경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은 이런 성도에게는 전쟁이 나도 마귀가 주장한 이 세상에 저희끼리 잡아먹고 뭐 전쟁을 해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히 나타내게 하는 환경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안배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주권적인 안배 역사가 여러분과 내게도 있어요. 못 느껴서 그래요. 못 느껴요. 이것이 느껴질 정도가 되어지면 실제가 돼야 이건 참 은혜 생활이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 눈에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전기가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저 멀리서 생산 공장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 안 보여요. 전구라고 하는 전구를 통과하는 순간에 팍 불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지. 그 전구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지만 이제야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까지 온 게 전기입니다. 실제가 있잖아요. 전기가. 전기줄 타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못 봐요. 그거를.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아 있구나. 전기가 있구나. 느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는 볼 수가 없는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밝아지는 전구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나타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환경은 어두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에게 대한 안배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은혜가 실제적인 은혜가 강할수록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환경이 어렵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을 못 쓰는 것이며 점점 내 안에 생명의 본질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소돔에서 일어난 거예요. 소돔이 어떤 곳이요? 소돔 고모라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음탕이 꽉 찬 곳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육신은 잘 돼. 부자가 돼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이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속에는 소돔 고모라 밤낮 음탕한 얘기, 음탕한 짓들, 그거 보고 마음이 상하니라. 평안을 할 날이 없어. 괴로워요. 그러면 육신이 배부르게 잘 먹는다고 그게 행복합니까? 이 심령이 지금 죽겠대. 이 롯은 지금 심령이. 예? 밤낮 눈에 보이고 하는 게 전부 소돔 고모라 음탕한 얘기, 음탕한 현실. 그걸 늘 보고 마음이 상해. 괴로워. 그게 사는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으면 그 생명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둘 위치가 있는 건데 이 엉뚱한 위치에 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주려고 목적을 정했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세상 유혹에 끌리고 내 타락한 인간 육에서 나온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요. 정말 구원 얻었다면 평안해요. 안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롯이 결국은 고통하며 살다고 밥은 잘 먹었겠지. 먹는 거는 부자니까 잘 살아겠는데 속은 밤낮 시달리고 고통하고 살다가 결국 망했어요. 전쟁의 포로가 돼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점점 마음이 포로가 돼요. 잡혀요. 평안이 없어 안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쾌락 저런 쾌락 가지고 생명이 없으니까 깔깔대고 웃긴 지내지만 우리는 너틀 웃음을 웃어. 믿는 사람들은 참 웃음이 안 나와. 웃는 척해도 이 속에는 알잖아요. 죄가. 내가 이 잘못된 위치에 와 있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롯에 완전히 끌려 잡혀간 포로되어 간 거예요. 이때 한 탈출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포로되어 갔다 일러주었습니다. 조카의 잡힘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네 나라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집에서 길리웠다는 건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쪽에 지금 네 나라가 내 조카 롯을 끌고 간 군대는 정식 군대들이에요. 다 나라에. 네 나라 군대니까 얼마나 힘이 강해요. 교육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길리웠다는 건 군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318명이 가지고 저 적군을 다 없애고 롯을 뺏어오냐고. 훈련도 아닌 군인도 아닌데 이거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세상 이치대로, 세상 육친대로, 세상 과학대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집에서 기른 사람 318명 가서 저 많은 네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를 살려내었다는 건, 이겼다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방법도 몰라.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아무것도 몰라. 있다면 믿음 하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승리자입니다. 어디 가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와긴 왔는데 야 이상하다. 이거 우리는 군인도 아니었는데 어디 가서 적들이 쩔쩔매고 우리가 이겨서 찾아왔네. 육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면서 약간 육신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모여서 나 한 가정을 보고 쳐들어오면 이거 죽지 나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야 이런 환경이 어떻게 내가 이겼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그런데 단 하나 예수 믿는 거 하나뿐인데 이런 고난을 많은 통과했는데도 기어코 뚫고 나는 살아왔네. 어떻게? 무슨 재주로? 믿음으로. 네. 믿음 하나 때문에. 남들은 이런 병이 오면 죽는다 산다 하는데 나는 그런 병이 같은 병이 와도 같은 환경이 와도 같은 어려움이 와도 난 뚫어 나왔다. 어떻게? 이 머리로는 답을 쓸 수가 없다. 단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내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해 주셔 놓았다. 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한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밖에 없다. 세상 지식, 경험 쓸데없는 일들이다. 그런 세상 지식, 경험은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공포를.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은 그런 공포를 주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건강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들 다 풀려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끌고 가서 어떻게 전투 병력 가진 네 나라의 군대를 없애버리냐. 믿음으로. 오늘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이 느껴요. 깨닫잖아요. 야, 신기하다. 어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피해 주셨다. 이 무렵에 소돔 왕 고맙죠.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영접을 합니다. 그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따라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넷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돔 왕이 주라 하는 것은 그건 다 물리쳐버렸어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났냐?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 끝내고 싸우고 승리한 후에 나타나요. 이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제물이 되셨어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어요. 바른 진리를 선언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다. 부활함으로 새 창조가 됐다. 너희도 새 사람들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 멜기세덱이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아론은 땅에서 죄인들 갖다 놓고 죄 씻음 받는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죄 씻어주는 분이 아니고 죄 씻음 받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전쟁해서 나가 승리하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제사장이에요. 저분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내용이 그분이 기도하면서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여러분과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어요. 이게 둘째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처음에는 손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건 막이 밥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물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세례 달라고 그럴 때 세례원이요.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느니라.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에 이 세례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물속에 넣고 침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는 부활이다. 실제로 육신이 죽은 일이 없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고 부활하신 이건 예수님의 개인 문제예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증거를 지금 대해주는 거예요. 그 물세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나요. 그 음성이 나자마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모형으로 오더니 예수의 머리 위에 올랐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물세례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정이 생기고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자격을 완전히 갖춘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텐데 세상의 임금인 사탄 광야에서 만났어. 세 가지. 우리 아담에게 시험하던 그 마귀예요. 예수님은 아담은 졌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어요. 그부터 그리스도다운 메시아다운 삶이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살아나,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돼. 가장 모든 종합적인 위대한 일이 뭐냐? 그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것뿐 아니에요. 십자가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내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주님의 것이지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고 죽고 부활한 건 여러분의 것이야.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된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의 보좌 우편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왔단 말은 그 생명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에 감춰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분이 죽고 부활해서 보호자 우편에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건 바울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내 영과 혼과 몸속에 워낙 선악과 먹은 독이 꽉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 들어도 안 믿어지고 잘 안 들어와. 듣다가 어느 날 옆에서는 환경이 나를 몰아치니까 아이고 죽겠네. 어느 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건 영의 구원이야. 아직도 혼과 모든 육에는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롯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속에는 계속 시달림, 괴로움,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빛이 내 혼 속으로 점점 이게 자꾸 점령이 되면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점점 내 안에 영에서 혼으로 점령되면 이 모든 말씀들은 저절로 믿어질 거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제를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건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안 될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저절로 이게 믿어져야 되고 풀어져야 돼. 예. 자, 이렇게 침례받은 주님의 것이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 그 구원 얻은 사람은 홍해를 갈라야 돼. 예? 그 물속을 3일간에 통과해 가는 거야. 성경에 3일 동안에 걸어갔다는 말은 없지만 옛날 고대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갈라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200만 명이 통과하는데 3일 걸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3일 동안 옥 속에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해. 나중에 물 다 건너 3일 이후에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한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내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에 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받았으면 한데도 잘 안 돼. 지식은 알아. 이미 나는 끝났구나. 예수님의 피 흘릴 때 죄 속죄됐구나. 이걸 어느 정도 희미하게 이제 믿어져. 그러나 그것이 내 영의 뿐 아니라 혼에 들어와야 확실하게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영혼 몸에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도 들어서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감각이 없잖아. 감격이.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감격이 없잖아. 그러나 어느 날 이 빛이 듣는 중에 점점 들어가서 나도 협력을 해. 매일같이 죽느라 내 혼에 이 내 육에서 나온 이걸 죽이면 죽을수록 점점 물고가 트여져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확 터져나와. 야, 이 성경 안 봐도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 영혼 몸 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빨리 받아들여 믿음으로 내 것 가져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거를. 예? 그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줬는데 내가 왜 못 찾아 먹으면 어떡해? 많은 시간을 세상의 헛된 일에 살피고 들이번거리지 말고 육을 따라 쏟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보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가나안 땅. 예수가 내 안에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어 이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복된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죽음이고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것 아니구나. 예수는 거기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죽어야 돼? 대신이야, 대신. 모형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찍어내기 위한 모형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 죽은 게 내가 죽었구나, 거기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주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십자가를 알 때의 믿음, 부활을 알 때의 믿음, 승천했다고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의 믿음, 시야가 다를 거 아니에요. 산에 요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 온 천지를 다 내 것이야.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빨리 각각 전부 찾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입니다. 시간을 헛된 데 보내지 말고 1초 1분을 따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데 아들 줬고 기업을 주었는데 내 목적은 육을 따라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거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해.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루라도 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점점 주님이 이미 해놓은 걸 내가 뺏어야 돼. 가져와야 되는구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가 밖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보화를 질그릇에 담으면 그 보화가 이 질그릇의 내용이 되어버려요. 보화를 예수지, 십자가 중화 부활, 이 보화를 흙으로 만드는 이 질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 보화가 이 질그릇 나의 내용이 돼요. 내용. 그 얼마나 이 축복된 얘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 말도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전부 예수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전부 예수의 심정이 그렇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되기를, 친구들에게 공급되기를, 가는 곳 직장마다 공급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싸우고 돌아오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복덕과 포도주를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것을 나타내는 싸움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라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이겨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표현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못 죽여요. 이미 주님이 죽여주셨구나를 내가 믿어질 때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싸우되 주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승리를 맛봅니다. 싸우고 승리 맛보면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요. 지금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가 와서 치명적으로 나를 욕했을 때 옛날 같으면 화가 나서 반박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난 죽었어. 말씀 안 해. 그래서 아주 자기도 참 나도 이상하다 용하다 이거 참아지네. 오히려 기뻐지네. 여러분 그 정도로 나를 부인했을 때 즉시 찾아옵니다. 평강과 기쁨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강, 기쁨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점점 내게 쌓아져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듯이 주님은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점점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주님은 여러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이 있습니다. 위안과 평강을 주십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계속 경험되는 여러분과 내가 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싸워 승리를 맛보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세요. 시편 110장에 이미 그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네가 가져가라 했던 이 소돔 왕은 지금도 물질이나 세상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에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은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내가 실 한 톨도 내 받지 않겠다. 왜? 배설물이야 다. 그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건 배설물이지. 그거 주웠다 뭐래 내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참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여러분 내 안에 환경 보지 말고 질병 보지 말고 어떤 큰 시험 덩어리 이거 보지 말고 여호와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싸워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점점 포도주를 먹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걸 공급받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세상 어디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가? 믿는다면서도 소돔 고모라에 가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 사람, 육신은 배부르게 먹고 앉았는데 영혼 지금 여기 아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니라. 그 상태에 끌려다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매일 싸움, 승리를 나타내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이 5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 없애야 됩니다. 내 속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대표로 다윗이 나가서 싸워요. 골리앗 대장하고 싸우는데 개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하나 이기면 민족이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어. 적을 물리치면 이스라엘 안에서 원수가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 골리앗을 잡아 죽이니까 뒤에 왕이야. 사울 왕이 다윗이 원수가 돼. 다윗이 그 물리쳐야 돼. 자, 오늘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나버리면 이 말씀 듣고 거듭나면 옛나 자, 그게 원수가 돼요.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옛 자아가 내 우상처럼 섬기던 나요. 우상처럼 섬겼어 그걸. 얼마나 나를 보호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것이 내 적이 된다니까. 내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으면 내 안에 적이 생겨요. 구원 얻으면. 이 적을 물리칠 때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네? 홍해 물을 가르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것까지는 안 돼. 저 요단강 물까지 갈라야 돼요. 네. 저걸 둘 다 건너가야 돼. 거기 완전히 죽어야 돼. 그 요단강이. 오늘 여기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 여러분이 꼭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아브라함 부른 목적이 뭘 주려고? 아들, 또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 이걸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귀중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는 모든 축복을 대표한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걸로 풀어져요. 축복이. 자, 그런데 이 아들 하나 얻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일생. 처음에 안 믿으니까 별 보고, 야, 너 저 별, 네 자손이 저와 같아. 믿었어요, 그걸. 근데 믿었다고 아들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은 거니까. 이제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가야지. 가는데 지가 아들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이스마엘도 만들어내고 이런 실수를 했지만 만들어내고 이제는 힘이 없어. 점점 할 일이 다 끊어져 버렸어. 이제는 아들도 못 만들어. 100세 됐을 때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 그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 혼, 몸, 여기에 예수로 꽉 차게 일평생에 일평생.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얻는데 일평생 걸렸듯이 100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를 여러분이 완전히 받는데 내 영에, 혼에, 몸에 예수로 충만되게 하는데 일평생. 주님 재림하셔야 이 몸이 완전히 해결돼요. 재림하셔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 없어요. 정력 다른 데 쓸 시간 없어요. 정력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성공해도 성공 아니에요. 그건. 그런 모든 고난, 어려움을 동원해서 주님은 온전한 예수 한 분을 만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만 향해 가면 돼요. 이런 고난들은 나 예수 만드는 목적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며 실제가 되어 누리며 남은 여생 예수만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